예, 룻기 3장 보시겠습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에 기록된 게 룻기입니다. 아가서하고 룻기를 같이 보면 마음들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는 성령님과 같은 자입니다. 성령님.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의인된 룻에게 뭡니까? 안식할 곳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할 곳. 쉬고 편안하게 평강을 취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이 보아스의 시녀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있는 보아스, 하나님은 우리의 친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족. 왜냐하면 나오미는 성령님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럼 타작마당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 틀이나 타작마당, 즉 포도 열매를 걷어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위에서 꽉꽉 밟으면 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타작마당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 타작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리는 뭡니까? 곱고 이쁘지 않고 투박하지만 뭡니까? 거기서 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 아닌가를 이제 타작마당에서 검사를 하는 때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얘기예요. 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복을 입고 하나님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가려면 목욕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부정했던 자가 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목욕을 하고 또 뭡니까? 자기 옷을 빠는 겁니다. 물에. 너는 물로 씻고 네 의복을 빨고. 레위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신명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줬던 것들을 다시 정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젠 그거 나타내야 될 때에, 타작마당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네 마음을 바르게 갖고 정결을 지키고 성결한 마음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그래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하기까지, 그 다음에 그에게 보이지 말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어떻게 올지를 정결한 마음을 갖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자, 4절. 그가 누울 때에, 쉴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타작마당 끝나고 이제 거의 다 되면 저녁 때 뭐죠?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야 될 때 자기 잠자리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럴 때에 너는 그곳에 가서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이 얘기를 해요. 이불은 덮으면 따뜻하죠. 발치는 뭡니까? 발 밑이에요. 그 옆에서 바로 이불 들고 그 옆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런 마음 자세로 나는 그 발 밑둥에 나를 낮춰서 이불을, 하나님이 덮은 이불을 나도 같이 덮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 자세는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과 높은 레벨이 아니라 나는 하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룻에게
할 말이나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리이다. 그게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게 축복을 받는 일이고 그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 타작마당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추수할 때가 되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영혼들을 구원하니까. 그리고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자, 아직 뭐가 있냐면 노적가리는 밭에서 여러분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쌓아나온 단을 얘기해요. 노적가리가. 그 곁에 누웠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 얻은 열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곁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일이 되면 이제 내가 다 내 곡식 창고 즉 천국에 다 데리고 가려고.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불을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보아스가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여인을 발견한 겁니다. 룻을 발견한 거예요. 가로되 네가 누구뇨? 한번 물어봤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자, 하나님이 룻을 시녀로 쓴 적이 없어요. 시녀들은 따로 소녀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룻은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자기를 낮춰서 당신이 명하시면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 하는 룻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 많습니다. 성경에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면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것처럼 룻도 보아스에게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예요. 이걸로 시녀를 즉 룻을 덮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입혀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는 나와 한 몸이 되자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기업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합당한 마음들을 물을 자, 갚아주실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로되 내 딸아, 내 딸이라고 얘기해요. 딸이나 여인이나 소녀 이런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한테 시집갈 자들을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를 얘기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안 따지고, 자, 이 보아스가 뭐 큰 갑부가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지만 뭐 재벌급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먹기도 하고 자는 곳이 낫가리, 뭐죠? 그 노적가리. 거기서 자는 거 봐서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보다는 좀 먹고 살만한 자겠지만은 큰 부자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빈부를 따지지 않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가령 이 룻이 한 뭐 28, 한 32, 요 정도예요. 근데 보아스는 60살 정도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한 50이나 60살. 그러면 젊은 애는 젊은 애를 좋아했는데 오히려 나이 든 거의 딸 같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나한테 와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와 함께 하자고 하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흡족하죠. 그래서 얘기한 게, 너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안 따지고, 또 젊음이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런 거 안 따지고, 오히려 너의 베푼 인애가, 자, 어질고 사랑스러운 그 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더다. 내가 처음에 너를 봤는데 참 너가 시부모를 잘 모시고 정말 네가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여기까지 있었는데 자기한테 와서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하니까 뭐냐, 얘가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바르고 이쁘구나, 어질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내가. 그래서 겉모습을 안 따지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려고 했던 룻의 마음이 너무 귀중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 원대로 다 해줄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시부모님만, 성령님만 쫓고 있는 여자인 줄 알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 부잣집 아들 막 쫓아다니면서 함부로 잠자리하고 그런 여자가 아닌 줄, 정말 정결한 여인인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제 법규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법을. 그러면 제일 가까운 자가 이 나옴이나 룻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후사를 이으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후사. 그래서 그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는 거죠. 네가 원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조건에 어떤 것을 겪고 나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종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어다. 즉 네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침은 소망,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저녁은 두려움, 경외함, 이걸 얘기하고요. 자,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자, 하나님과 룻이 만났어요. 그 서로가 오간 얘기 남들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던 걸 몰라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사람은요, 겉으로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종과 하나님 자녀들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압니다. 보아스와 룻만 알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자기가 거듭났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피차 알아보기 어려워요. 서로가.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뭡니까?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결혼할 자들, 예수님과 결혼할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데, 타작마당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심판의 세계에서 심판자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의인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고 난 거룩한 자야, 지 멋대로 가서 심판을 막 칼날 몽둥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이 룻에게 네 겉옷을 피라는 거예요. 겉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입니다. 의로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의를 피라는 겁니다. 네 겉옷은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요단강에서 자기 겉옷, 이 털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이 겉옷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나옵니다. 이 겉옷을 왕들이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나 아주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자기 겉옷을 찢어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겉옷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보아스에게, 즉 하나님께 룻이 의로움을 얻게 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피라는 겁니다. 네 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리는 뭐라 그랬죠? 투박하고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6번 되어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보리는 뭡니까? 투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가 여러분 휘황찬란하고 왕처럼 살고 이거 아니에요. 사는 모습이 그냥, 엘리야도 그래요. 네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럼 엘리야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허름한 초가집에서 들어가서 말씀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투박한 삶이에요. 아주 휘황찬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6번 되어줬다는 건 6이라고 하는 숫자 6번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나 종을 얘기해요. 즉 룻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투박한 삶은 있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하면서 6번 되어서 룻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종이 될래? 물어봤다는 겁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나오미 성령님에게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룻에게, 나오미가.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즉 나오미가 바라는 것은 안식을, 룻이 잘되게 하려고 안식을 주고 싶어서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발밑에서 입을 들고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보리 6대예요.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에게. 그리고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네 시므에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님은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 룻이 뭘 받아왔나 봤더니만 볼이 6번 되어준 거예요. 빈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해요. 그걸 누가 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9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스러워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애를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쥐어주시는 열매를 얘기해요. 이게 볼이 6대입니다. 6번. 즉 투박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시므가,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즉 하나님의 종에 부탁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이 될래? 내 사람이 될래?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려면요 잠잠함이 있습니다. 막 떠들고 내가 하나님 종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어,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룻을 하나님 종으로 만들려고 쉬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 종이 어떻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